요즘 이제 날씨가 너무 짓궂다 보니 저희 친구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혹시 누구든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한테 좀 미리 얘기해줘라. 우리가 고민 척하고 좀 그 방주에 좀 타자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인사를 나누곤 하는데요. 그만큼 날씨가 너무 짓궂기도 하고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은 피해와 또 걱정이 있으실 텐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부족한 전도사의 말이지만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고 또한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땀을 많이 흘렸고요. 설교를 잘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이문수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아마 저희 학생부실에서는 아마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여러분을 다 모시고 학생부실에 둘러 앉아서 저는 마이크를 쓰지도 않거든요. 거기서 하도 성질을 내가지고 토요 예배 마치고 집에 오면 목이 쉬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참 학생부실에서는 제가 난다긴다 하는데 이 자리에만 서면 제가 굉장히 작아지기도 하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조급한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싶지만 내려놓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고 제가 생각하고 지금 이 시간 좀 담대히 좀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씨앗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시적이죠? 항상 제목만 그럴싸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씨앗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는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만났니? 인격적으로 만났니라고 누가 묻는다면 언제더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한 친구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친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저희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친구들은 왜 있는지는, 왜 그 자리를 지키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자리를 지키는 파이팅은 있습니다. 문제는 너 왜 왔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렇게 딱히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참 부러웠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이해했을 때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에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도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립하고 그 말씀을 제자들과 공유하고 사도들과 공유하며 자신의 사도직으로서의 준비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후에나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단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았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보고 함께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까지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좀 함께 보실 텐데요. 네,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잘 살고 있던 데라와 그 자녀들, 그중 하나가 아브람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란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떠나와라. 너의 아버지 집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과 너의 있던 그 자리를 떠나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따라 나섰던 사람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실수와 타락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멋모르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였으며 그곳 가운데 자기의 아내를 넘겨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 왜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따라 나섰다라고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하지만 모태신앙인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내용입니다.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어느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이것이 과연 믿음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씨앗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아브라함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창세기 22장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란 100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까지 바꿔가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자 얼마나 약속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의 존재, 그 아들이자 사랑하는 독자이자 이삭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드리라라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절정에 올라왔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챙겨서 바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였느냐?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최초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떠나라 내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과연 신실히 따라갔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12장 하반절에 보면 자신의 아내를 애굽 바로 왕에게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요 누구로부터 말미암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했더라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도 거기서 그 바로가 자기의 아내를 탐하였더라도 아내를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그 삶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반복하는 실수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와서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들을 주고 또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과의 땅 문제로 인하여서 분쟁을 겪게 되고 그 분쟁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 장면인데요.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상속자가 생기지 않아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이 투정하는 그 창세기 15장 말씀에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네 자손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네 자손을 반드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은요,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약속의 제사를 그곳에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 준비된 제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그곳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구체적인 언약의 계획이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고대 근동에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여기 있는 재물과 같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줬고, 방금 우리가 본 그 본문처럼 18절에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마태복음 16장에 자기의 아내, 자기의 첩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저는 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행실을 볼 때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을 수 있었겠다. 무슨 말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내 정실부인 사레에게는 임신이 생리가 끊겨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혹 나의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길러내면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민족이 번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 16절에 이스마엘의 탄생 이후에 아브라함 앞에 13년간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17장 1절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여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단숨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이 약속을 붙잡고 따라갔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훌륭한 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빚어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이 단순히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처럼 인간 냄새 나는 한 사람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인데요. 제가 종종 예화로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 여자가 새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 새 집에 들어와서 페인트 칠을 안에 싹 하고 나니까 창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밖에 있는 매연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남자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창문을 닫으면 페인트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창문을 열으면
밖에 있는 매연 때문에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남자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들이 이제 대답하실 차례인데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 좀 형제분들이 좀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자,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기가 3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도 페인트 냄새가 매연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고 창문을 닫아라라고 대답하실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대부분이 2번 아니면 3번일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2번은 이렇습니다. 페인트보다야 밖에 있는 매연이 좀 덜하지 않겠냐, 창문을 활짝 열어라고 대답하실 성도님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땀이 나고 있습니다. 네, 3번입니다. 그러면 3번은 좀 특이하신 분들인데요. 창문을 반만 열어서 페인트와 매연의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이 좀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오늘 남성분들이 교회 안 나오셨나요? 아니면 다들 지혜로우셔서 다 이게 답이 아닐 거라고 믿고 계실 줄 압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네, 지금 막 몇 번이야 이렇게 물으시고 2번, 3번 이렇게 하시는데 정답은요,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근데 너 괜찮아? 이겁니다. 머리 많이 아프지? 괜찮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창문을 반을 열어야 되나,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그 여자의 질문과 의중과 그 여자분이 하시는 음성과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어떤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건지 잘 이해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애굽에 기근이 들었는데 내가 남방으로 내려가는 게 좀 맞을까? 하고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손이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갖는 것이 맞을까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죠. 우리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일 거야, 가자, 일단 가고 보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안목에 정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물을 수 있는 이런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웠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고민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 여정을 오르게 됩니다. 제가 또 하나님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씨앗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방법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요, 왜 이삭을 그렇게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고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신뢰는 어떠한 신뢰냐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 아이에게 칼을 들고 칼을 내릴 때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겠지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신뢰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첫 번째, 이삭을 통해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부활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내가 이렇게 칼을 들고 이 아이를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내게 멈춰주시겠지라고 이해하고 단순히 퍼포먼스와 쇼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이 아이를 칼로 번제로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우리의 약속의 씨는 이삭으로부터 말미암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은 백세에 주셨고 내 사랑하는 독자이며 내 아들 이삭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앞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물질의 문제 앞에, 또한 우리의 선택의 문제 앞에 주님, 제가 충분히 기도했고 제 길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때인가 이 신뢰와 약속이 흐려지는 내 삶이 더 내 눈앞에 놓이게 되면, 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온전한 신뢰는 무너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씨앗이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순종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자기의 삶의 세월들을 통해 새겨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순종과 그에 따른 은혜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에 좀 더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즘 들어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목회의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하고 점검하다 보면 제 안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왜 학생부일까? 나는 왜 학생부를 선택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슬로건은 다음 세대를 이제 세우자라고 우리가 열심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고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생부가 이쁘다 하는 생각들은 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여름 사역이 좀 취소돼서 수련회를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이 여름이면 항상 우리가 열심히 뛰어놀아야 하고 예배하며 부르짖고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때인데 참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의 제약들이 생긴 게 많이 마음이 아프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감사한 것도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헌신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한번 하려면 학생부는요, 작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왜 학생부실에서 말씀을 가장 잘 전한다고 말씀드렸냐면 학생부는 보통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건 교회를 10년 다녔건 20년 다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부 사역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 학생 선생님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우리 김순옥 권사님과 신성재 집사님은 또 박정랑 집사님도 계시고, 아무튼 우리 이 다음 세대를 학교에서 마주보고 교육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라에서 훈장을 한 3개씩 줘도 제가 모자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시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맞는가? 과연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제가 제 목회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마다 왜 학생부인가? 아동부는 귀여운 맛도 있고 따라오는 맛이 있고, 청년부는 좀 뭘 해도 이렇게 태가 나고 멋있고, 우리 두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계신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주일날만 되면 목사님이 학생부 부르시고 뭐 물으실까봐 두렵습니다. 네. 제가 부임 초기에는 하도 가슴을 두드려서 여기 멍이 들었었어요.
왜 학생부인가 거듭 저에게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나누고 순종했을 때 얻는 기쁨의 경험이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제자가 있어요. 평택중앙교회 학생은 아니고요. 제가 그 제자를 한 3년 정도 전에 만나서 함께 교제했어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지금은 한 고3쯤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래 잘 지내지? 무슨 일이야?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는데 당황했죠. 이거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주문은 시켰어요. 예, 밥은 여기 제가 평택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조개떡 칼국수에 들깨수제비가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일행들에게 나는 들깨수제비라고 이야기하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천천히 듣기 시작했어요. 차 안에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는 그래요. 자기의 동생이 아무래도 동성애자인 것 같대요. 자기의 동생이 동성애자인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고 제가 물었어요. 친구야, 그게 너의 느낌과 생각이니 아니면 어떤 확신한 물증이 있는 거니? 라고 물었어요. 그 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친구는 자기 혼자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기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확실한 물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순간 이 앞이 캄캄해지면서 적어도 우리 이전 세대 목사님들이 사역하실 때는 동성애 문제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동성애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과연 이 아이에게 무엇이라 말해줘야 하는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할 수 있는 백지수표 날렸죠. 기도하자. 누구누구야? 기도하자. 일단 울지 마. 울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들깨수제비 먹으러 갔는데 앞이 캄캄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친구를 도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하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도해야 하지만 실제적인 이 친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천천히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제 동기 전도사님들에게 또한 상담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또 가족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이가 이렇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저는 제가 그 아이의 문제를 실제로 다 안고 같이 공감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바라보는 그 삶의 환경과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괴롭다고 느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결국엔 방법을 찾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어느 날 그 친구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도저히 안 돼요. 제가 얘를 때려도 받고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겠다고도 해봤고 어떻게든 갖은 협박을 다해서 이 아이를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라고. 또 막막했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자. 누구누구야? 기도하자. 분명히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빚어가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최근에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아직 기도하고 계시죠? 라고. 그래서 제 마음 한켠에 항상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누구누구야? 내가 기도하고 있지. 그래서 요즘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무슨 대답을 했냐면 전도사님, 제 동생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이 성적 지향이 바뀐 건 아니지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남자가 있다면 만나보고 싶다.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그때 그 수화기 너머에 또 함께 대화했던 그 대화 내용 중에 그 아이의 그 고백은 제가 왜 이 어려운 학생부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해도 제 동생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제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동생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였고 제가 이 문제를 가족들에게 오픈하였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마음을 더 써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 동생이 성적 지형이 바뀌거나 좀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아이의 삶 속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겨 넣었다는 것. 우리 다음 세대 학생분은요, 아시겠지만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할지도 몰라요. 이 3년 안에, 중학교 3년 안에, 고등학교 3년 안에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갖고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아무리 이 아이에게 시간을 쓰고 열정을 다하고 정말 많은 물질을 들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가 언제 변하는 건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순종했을 때, 이 믿음이 자라나서 순종의 열매를 맺고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보았을 때에 이 아이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그 경험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썩어져서 언제 자라서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자라 순종의 열매를 맺기까지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려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온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순종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종의 열매를 거둘 때의 기쁨의 경험들. 우리는 이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학생부에게 날마다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썩어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모리아 땅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창세기 12장에 머물러 있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15장에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할례의 언약을 맺으신 17장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각자 삶의 모양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어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